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할까니 헤수스. 이상한 말 아니니까요.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할까니 헤수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우리 짧은 우리 선교 동영상을 우리 만들어 왔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우리 오늘 영상을 보시면 참 제가 봐도 너무 감사한 것뿐입니다. 영상 속의 저희들의 모습은 참 행복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영상 속의 모습과 달리
참 힘들 때도 많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를 오면 단기 선교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 선교사인 저에게는 참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어디서 입냐 하면 바로 파선교회에 왔을 때, 모교회에 왔을 때 그 하나하나 드려지는 그 찬양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저에게 전달이 되고 저에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전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 이 단어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을 받습니까? 선교라는 단어 또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나에게는, 또한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선교지에서 지금 20년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느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선교라는 단어가 주는 이 거룩한 무거움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21세기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는 대전환의 시대 또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쉽게 말하면 가치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의 선교 키워드를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1040 윈도우, 10-40창, 아니면 미전도 종족, 아니면 그 외 해외 선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에 과연 진정한 선교를 향한 키워드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했을 때 크게 이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도시입니다. 도시.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바울이 이 도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으로 갈 것이다. 로마로 가서,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왜 바울은 이방 백성들에게 도시에 특별히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어 정말로 복음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가기 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1세기 이 선교 키워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가 바로 이 도시 선교입니다. 도시 선교. 우리 두 번째가 바로 글로컬입니다. 글로컬. 우리 여러분, 글로벌, 로컬, 이걸 합쳐서 합성어로 글로컬이라고 한국에서는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디 가서 이거 글로컬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글로컬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요새 우리 K-웨이브, 우리 한류가 정말로 세계 곳곳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우리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비대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지구촌화가 됐다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지구촌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로 지구촌화가 됐어요. 나라의 경계가 많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필리핀이든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가 됐건 아프리카 어느 나라가 됐건 정말로 우리가 만나고 싶을 때 대면은 아니더라도 비대면으로 실시간으로 만나서 회의를 할 수 있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글로컬 시대에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로컬과 함께 또 이해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아까 얘기했던 비대면과 대면의 합쳐지는 이 상황인 것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죠? 제가 제천 성도교를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과 대면 예배를 우리가 이제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대면과 대면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도시, 글로컬, 온라인,
이 모든 단어를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본질입니다. 본질. 앞에 세 단어는 우리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동의하는 단어입니다. 도시, 글로컬, 온라인.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본질입니다. 본질. 대전환의 시대이자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우리는 본질로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센터 처치에 보면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라. 복음으로 도시를, 영혼을 품어라. 복음으로 교회는 도시를, 문화를 이끌어야 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시대와 문화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화 발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변화 또는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다시 복음의 말씀에, 그리스도에 잘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두고 다양한 정의와 방향성, 접근 방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본질이 차선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 방향성, 접근 방법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이 그것 때문에 차선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선교사님, 그건 당연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내포되어 있으면 그 자세가, 그 정신이 우리의 선교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특별히 믿는 자들을 통해 하시는 선교의 본질은 여러분, 복음이 확연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 짧게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 선교는 빚진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빚, 사랑의 빚, 용서의 빚, 이러한 빚을 진 자들이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선교 못합니다. 돈 있다고 선교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면 돈 있으면 선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은혜 받아본 사람이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제천성도교회 멤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감격되십니까? 감격되셔야 합니다. 평생 감격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 경험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첫사랑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첫사랑이 끝사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끝사랑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령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옆에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잊지 않고 하늘 날아갈 때까지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할까니 헤수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본문 14절 빚진 자를 영어로 살펴보면 I am obligated, 이러한 단어로 표현이 돼요. 이것을 우리 직역하면 뭐냐면 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로 빚진 자는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어떠한 의무가 있습니까? 바로 전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저 빚 졌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그것을 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는 의무가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바로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청바지 찬양돼서, 저는 정말로 청바지를 입은지는 몰랐었어요. 청바지 찬양돼서 저에게는 예전에 선생님이시기도 하셨고 교회의 어른이시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저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세요. 얼마나 부족한지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자격이 있었다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지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부 예배 때도 그렇고요, 2부 예배 때도 찬양하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기 서 있는데 몸은 손을 들고 싶고 막 찬양하고 싶은데 우리 제천이 언제 안동이 되었는지 선비의 마을이 되었는지 너무 이렇게 감히 이런 얘기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너무 얌전하게 찬양을 하셔서 제가 감히 손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앞에서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감격하셔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만 감동해야 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평생에 내가 감동받고 감격해야 될 순간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교회에서 저희 필리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발 좀 그 말은 좀 줄이면 안 되겠냐고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에이멘 뽑아요. 이 에이멘 뽑아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럴 때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어떤 누가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꼬맹이가 아멘을 했는데요, 그 인생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우리에겐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 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이웃들에게 부족한 모습 보일 때 많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제 모습으로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이성원 선교사 예전에 이랬어, 지난번에는 이랬어, 저랬어 라고 하면 제가 감히 어떻게 이 자리에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듯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더욱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은혜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왜 바깥에서만 잘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깥에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이멘 뽑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성교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나의 의가 아닌 복음의 의가 나타나야 하듯이 성교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천성도교회가 우리 목장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해지는 것이랍니다.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이 겸손과 인내는 다른 것 같지만 같아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참는 것이 인내예요. 제가 우리 제천성도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뻐요. 지난번에 저희 GMS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어떤 선교사님들을 뵀어요. 그랬더니 제천성도교회를 아세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 제천성도교회 현벽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님이 제천성도교회 저 기억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GMS 선교 홈페이지에 저희 교회 성도교회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교회가 비록 제천에 있지만 저는 제천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천 오면 올수록 느끼는 것이, 해외에 있다 오면 올수록 느끼는 것이 가까운데 참 멀어요. 그런데 사방이 치악산, 월악산, 태백산, 소백산으로 쌓여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천성도를 교회를 높이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의 전처 기지로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는 제가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바로 선교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인데, 뭐라고 단순히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선교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의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가 하는 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선교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속한 목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선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패러다임 전환의 선교 시대에 본질로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본질로 복음으로 선교하는 목장, 본질로 선교하는 성도와 선교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합니다. 선교는 빚진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선교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실천되고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빚진 자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도구가 아닙니다. 부흥하기 위해서 선교해야 된다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서 선교해야 된다 아닙니다. 선교는 도구가 아닌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견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린 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내일도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은혜 아니면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고 낭망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고 또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70번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천 성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를 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에, 그 거룩한 부담감을 부담감으로만 느끼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칠 때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어떠한 찬양의 가사가 있냐면,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혼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우리 십자가,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었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대제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었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 생명 죽게 하던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사시기 바랍니다.